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7페이지 열왕기상 1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부터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더운 날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그동안은 뭐 더워도 견딜만 했던 것 같은데 습도가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견디기 힘든. 그래도 또 길어야 한 달 지나가면 또 시원한 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더운 거 아니고 항상 추운 거 아니니까 또 이때만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또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박도 열심히 드시고 또 물가도 한 번씩 가서 발도 좀 담가 보시고 겨울 되면 담가보고 싶어도 못 담그잖아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신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표지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엔 신호등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할 때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기억에 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까 전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유초등부랑 같이 이렇게 쭉 예배를 오늘은 통합으로 드리던데 전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면 좋은데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그렇다고 해서 세상 얘기 실컷 하고 끝내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보니까 길가에 표지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신앙에도 표지판들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표지판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안일하게 여길 때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살던 동네들에 앞에 이 길들이 있는데 찻길에 이 횡단보도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그려 있고 그렇게 뭐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건너 다니고 또 뛰어서도 건너가고 뭐 그러려니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사고가,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고, 저 여동생도 그 앞에 이 길 건너에 가게에 사이다 사러 갔다가 오다가 차에 이렇게 세게는 아니고 톡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뭐 이제 끽소리가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 여동생이더라고요. 근데 그 굴르면서도 그 사이다 유리병 깨질까봐 그거를 이렇게 꼭 품에 안고 그러고 굴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곳에 신호등이라는 것이 처음 생기고, 또 뭐 속도에 대한 표시들이 생기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어길 때는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런 표시판이 생기고 나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어길 때는 그거에 따른 더 큰 규제나 때로는 처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표지판의 효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표지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그 교통 표지판은 보통 한 5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의, 규제, 지시, 그리고 이것을 함께 보조하는 보조 표지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표지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노면에 이 길가에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이 화살표나 뭐 색깔 이런 거에 표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앞에 2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주의 표시입니다. 주의 표시. 한번 우리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의 표시 있어요? 없습니까? 내가 한번 올려달라고 아까 우리 바울한테 얘기를 했는데 모르나 봐요. 자, 주의 표시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생긴 것이 노란 바탕에다가 삼각형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것이 되어 있냐면 낙석 지역, 미끄러운 도로, 과속 방지턱, 어린이 보호 구역 이런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이제 저렇게 생겼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봄으로써 이제 주의하라는 거죠. 낙석을 뭐 그냥 평소에 그렇게 잘 다니는데 무슨 낙석을 이렇게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가다가 이렇게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어떤 도로를 가다 보면 절벽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도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막 바위돌이 하나씩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저거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거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둔감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느 동네를 가니까 이건 도로는 아닌데 큰 바위가 위에 있는데 그 밑으로 온폭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집을 져놓고 살아요. 야, 강원도 어디 이제 가면서 봤는데 무섭겠더라고요. 저거 안 떨어질까?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죠. 비도 안 맞고 그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면,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통해서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지턱이 있는 것도요. 방지턱을 예전에 제가 처음 운전을 할 때 아버지가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면허 땄으니까 차 운전 좀 해봐. 도로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쭉 달리는데 뭐가 볼록한 게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더니 차가 붕 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당장 내려라. 그리고 바로 이제 아버지가 다시 너는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뭔가에 이 주의하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의 상태가 위험하거나 또는 도로 부근에 어떤 위험물이 있을 때 그것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표시들이 주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의하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또 때로는 삼가하라 이야기도 하고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신명기는 어떠한 기록한 책입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끝날 때쯤에 이제 자기는 저 가나안 땅을 못 돌아가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냈던 여러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기억하여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을 안 듣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먹을 물이 없다고 마라의 쓴물을 두고 불평하던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불과 조금만 더 가면 반나절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이 있는데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전에 쓴물을 보면서 먹을 물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걸 먹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들의 분평은 계속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아직 먹을 것이 떨어질 때도 아닌데 먹을 것이 없다고 먼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셔요? 만나를 주셔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를 충분하게 그들에게 먹여주셨어요. 만나 갖고 불평해. 아니요, 만나는 완전한 음식입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나는 진짜 고기 먹고 싶은데 저 고기와 함께 마늘 먹고 부추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래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가서다가 혼내주실 텐데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때로는 대적들과 싸울 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도 주셔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서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도 그들을 대신해서 올라가서 40일을 고생하고 있는데도 뭐예요? 아이고 40일쯤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아마 죽었나 보다. 그래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백성입니까?
그뿐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다 발견하고도 다 그들이 확인하고도 그래놓고도 그 아낙 자손들 거인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고 아이고 못 들어가요. 그러던 모습이 그들이 그렇게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상황에 모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같이 못 들어가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그래서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후손들까지 다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이것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는 말, 또 아는 거 또 얘기해요. 아마 모세가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광야 40년 지나면서 니네들 저 카데스 바네아에서 못 들어갔던 거 기억해라. 그곳에서 우리 그 고생했던 거 기억해라. 우리가 또다시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다시 저 광야로 돌아보낼지 모른다. 아니면 우리가 다 끝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저 가나안을 기억하여 언제든지 들어가려고 하실 때 우리 들어갈 준비하자.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된 것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막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명하여 물 내라 했더니 이 모세도 한승질하니까 이 지팡이 갖다가 막 내다 치면서 내가 니네들한테 물 주랴 하면서 막 그러면서 물을 냈어요. 그거로 인해서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좀 그래 억울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주의해서 삼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너희 후손들까지 잘 지키라고.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잘 지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지켰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저 사사기 기간 동안 내내 그들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반복했고 왕정이 시작되어서도 다윗의 시대 때나 좀 우상이 없었죠. 당장에 솔로몬 때만 가도 그 수많은 공주들이 갖고 온 다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의 모습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도 항상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한 거예요. 이 모세의 이 당부, 이 주의하라는 이 말씀 하나를 그들이 기억했다면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말을 기억해서 그 후손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주의해서 이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달고 그러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에 항상 그냥 너무 들었으니까 아이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 덮어놓고 믿는 것처럼 그렇죠? 성경 하도 들으니까 다 아는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풀어보려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그 기도원에서 출애굽기를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자신 있는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1, 2, 3등한테는 큰 상을 주겠대요. 진짜 큰 걸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 아닙니까? 출애굽기 눈 감아도 아는 이거 내가 알지. 이게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래갖고 나가서 딱 문제를 풀려고 딱 보는데 이 어느 구석에서 이걸 다 끌어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절반도 못 맞히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열심히 쓰고 있더니 그 목사님이 이 기도원 원목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너 왜 나왔니? 그러시더라고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닐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말씀. 그것이 항상 그냥 있으니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 아니란 생각 가운데 죄로 나아갈 수 있고, 죄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얘기해요. 왜요? 받을 상이 없어요. 자기가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외식하는데도 외식하는 줄 몰라요. 주변에서는 다 알거든요. 맨날 지자랑만 해. 예. 그런데도 자기는 잘 몰라요. 물론 때로는 자랑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랑해야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랑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랑해야죠. 자랑할 것은 자랑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순간 나에게는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착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그것은 뒤로 숨겨두고, 그리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면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보화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학문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해서 과학, 수학, 국어, 영어, 과목도 다 모를 정도로 많은 이 과목들을 다 배우고 그 시험 맨날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준비하죠. 부족한 거는 학원을 다니고 그러면서 채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학문을 잘 배워야지 또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가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 학문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 위에서 그거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다하는 날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천국 불러가실 거예요. 고생하고 수고했다, 우리 천국에서 함께 쉼을 누리자 하고 불러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세상에만 얽매여서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학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세상의 그 학문은, 세상의 어떤 공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그 명철 속에서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너희들 지금 공부할 때야.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는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아이들 신앙 망치는 거고 그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놓더라도 신앙 먼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보세요. 결코 신앙으로 선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뒤처지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그랬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진짜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시키는데 둘째는 맨날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식은 도대체 어느 배로 났는데 저 자식이 저렇게 게임만 하고 산다고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 세상이 달라졌네요. 큰아들은 열심히 해서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둘째 아들은 프로게이머가 돼갖고 아주 몇 억씩 벌어다가 엄마한테 막 갖다 앵겨주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 우리 아들 최고요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느 하나로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 성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기술을 가졌다, 재능을 가졌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공부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뭐 재능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 우리가 보여질 때는 그 일부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에 있어서는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는 그러한 이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이 바탕이 돼야 세상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살아가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우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도 그들이 공부로만 세상을 이길 거라 착각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알려주면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명철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고 먼저 신앙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다 돌몰이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도 지금 신앙생활 잘하면서 뭐 정치인들 또 뭐 경제인들 여러 과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그런데도 우리 자녀들 안 되면 어떡해요? 그건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유전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내 머리 닮았다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너는 엄마 공부 잘하면 엄마 닮았나 보다. 말 잘하면 아빠 닮았나 보다.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신앙만큼은 저는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은 나보다 조금은 더 신앙이 깊어지기를, 조금 더 큰 신앙 가지고 세상 살아가기를, 그것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힘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뭐예요? 거칠 것, 부딪힐 것, 잘못하면 죄짓게 만드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집사야. 그런데 왜 신앙을 잘 지키죠? 그런데 때로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그런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어도 정말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하고 싶어도 한 달 열심히 일해도 100만 원도 만약에 못 버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서 11조를 들면 어떻게 먹고 살아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의를 열심히 잘 지키는 거,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주의를 잘 지켜야 되니까 절대 빠지면 안 되지. 그런데 직장이, 내가 가진 직업 직장이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빠져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면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 믿음 없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내가 다 지켰더니 나 이렇게 큰 복 받았어. 나는 이렇게 큰 부자 됐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 건 맞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결단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이 그랬대요. 결혼을 하려고 같이 처음 이제 그 상대방 그러니까 남자분이 장인어른 될 분을 만난 거예요. 신부 될 사람하고 해서 같이 만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도 내 술 한 잔은 받게 그러면 서로 한 잔을 따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잔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마시게 했는데 이분이 또 이 신앙이 좋은 분인 거예요. 저는 못 먹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인 될 분이 화가 난 거예요. 너 이 잔 안 먹으면 내 딸 못 주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못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이 깨졌어요. 물론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다시, 제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다시 다른 분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로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미고 사는데, 그렇게 반대하면서 했던 이 딸, 그 여자분은 결혼하고 되게 힘들게 하다가 그런 이 모습을 보였더라. 이런 얘기를 제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꼭 그랬다고 해서 뭐 거기는 안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 하는 분들 이 장인어른한테 다 대들고 뭐 무조건 그렇게 해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때로는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어떤 분이 그 앞에 와서 얘기를 했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안 먹는 건 나는 되게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앞에서 술 한잔 하시면 저 교회 나갈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리고 한 잔을 받아 먹어버렸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술 한 잔 먹는 것이 당신 구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왜 못하겠습니까? 난 맞아 받아 먹겠습니다. 먹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 다른 거예요. 신앙의 분량이 다르고 서로의 어떤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건 뭐냐? 서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그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이해하는 면도 때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 기준이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키니까 너도 지켜야 되고, 내가 허용하니까 너도 허용하고, 이런 식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칫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돌보고 살피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그렇게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두지 말라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의시키고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와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만큼 중한 죄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지가 알아서 다 삐져갖고 막 그러다가 그러는 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가 실족하여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을 누가 아파하셔요? 우리 하나님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연재맷돌하고 저 물속에 빠져질 만큼 그렇게 큰 죄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신앙의 형제들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게 말하고, 또 그들을 이해시키고, 때로는 그들이 나로 인하여 상처받았다면 가서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 하시면 다 서로 용서합니다. 용서 안 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가서 또 뭐 잘못했어, 용서해, 막 이러지 마시고 진짜 사랑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서로 가져보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서 고민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열심히 잘 지키다 보면 때로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그런 존재가 될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 왜 이럽니까? 라고 오히려
그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만들어지죠. 율법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뭐예요? 아유, 뭐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는, 그냥 주일날 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또 주일날 뭐 꼭 그렇게 다 매일 예배 드려야 되나?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 어디 계시든지 다 우리 다 보시는 분이야.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면서 세상에 적당히 다 섞여 살아가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어울려서 너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유, 저놈들은 가짜네라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세속주의, 율법주의 다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나 안주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나는 그냥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항상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져야죠. 진짜 성장한 신앙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그것을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고. 율법주의도 안 되지만 세속주의도 안 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나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신앙 지키라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주의의 이야기들 겁니다. 그 외에도 또 더 많이 있죠.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두 번째로는 규제 표시. 규제 표시. 혹시 그거 또 띄울 수 있나요? 이렇게 했네요. 이건 뭐예요? 안 돼. 뭐 이런 겁니다. 정지, 멈춰. 뭐 여기 주차하면 큰일 나.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저렇게 표시만 나왔는데 또 삼각을 거꾸로 이렇게 돌려놓은 것도 규제 표시입니다. 자, 그러한 표시들이 있어요. 그런 건 뭐냐?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이나 금지, 일정한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통행 금지, 진입 금지, 최저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아까 나왔죠?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뭐예요? 성경은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꼭 하지 말라고 하셔야 되느냐? 그런데도 하지 말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자, 그 본문에서 우리가 살폈지만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하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저 남유다에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절기만 되면 다 우르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이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저 꼭대기에 단에다가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이 아래쪽에 베델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들, 저 레위 제사장들은 다 저 예루살렘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 맡을래? 그래도 난 싫어, 안 돼,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인이 아닌 다른 제사장을 갖다 세웠어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또 절기의 날짜도 바꿔버리고 초막절 날짜도 바뀌어버리고, 그러한 이 악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를 택하셔서, 선지자를 택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신 겁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여로보암이 뭐 하고 있었느냐? 가서 이제 자기가 또 이 제사 드려야지 하고 베델의 그 금송아지 앞에서 단을 쌓아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와서 막 그 저주의 말을 퍼부서 대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뻗어서 저놈 잡아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팔이 말르고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게 풀려요.
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따라 그 증거로 제단이 박살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서운 마음이 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거기서 아이고 제가 다 알아들었으니까 우리 가서 제가 예물도 드리고 먹을 것도 대접할 테니까 저를 따라가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뭐예요?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이 8절 말씀에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얘기합니다. 이거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돌아가십시오라고 했어요. 야, 대단한 믿음이죠. 그 앞에서 그 놀라운 이적을 보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 안 먹어요. 떡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먹어요. 나는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그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 성경에 선지자라고 나온 거로 봤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분명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드러내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며 그러고 살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그 아들들이 이 광경을 본 거예요. 베델에서의 광경을. 그리고 아버지한테서 이야기하니까 그 선지자가 어디 갔느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갔느냐? 빨리 뒤쫓아 가봐라.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 하고 있었느냐? 분명히 바로 잘 돌아갔어야 되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서 거기서 이제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이 베델에서 이 유다까지, 유다 특별히 뭐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멀지 안 됩니다. 뭐 불과 한 17km, 20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한 4-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그 경계, 이 국경에서부터의 베델까지는 뭐예요? 불과 1-2시간 거리래요. 빨리 가면 1시간에도 갈 수 있는 거리. 얼마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오는 동안에 그 베델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아유 나 할 일 다 했네 좀 쉬었다 가야지 그러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보낸 아들들이 그를 데려오고 이 선지자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제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천사의 계시를 받았어요. 당신한테 떡도 베풀고 물도 베풀라 했습니다. 이거 받아 먹으세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 먹어요.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너는 죽을 거야 라는 예언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그 사람을 죽여서 물어뜯어 먹지도 않아요. 죽여놓고만 있는 거예요. 나귀도 안 건드렸어요.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데려다가 자기 위에서 준비한 묘에다가 그를 안장시키고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너만 신앙인이야? 너만 믿음의 사람이야? 나도 교회 장로야.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신앙생활 잘해. 교회 가면 나도 다 거룩하다고 그래. 괜찮아?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에 내가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하고 돌아오는데 그 떡 하나 받아 먹었다고 그 물 하나 받아 먹었다고 이게 무슨 큰 죄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돼. 내가 하지 말라는데도 주정차 하지 말라는데도 주정차 하면 어떻게 해요? 딱지 날라오는 거예요.
저도 가끔 하나씩 예전에 띄었어요. 예, 순천에 뭐 카메라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골목에다 댔더니 저 멀리 한 20-30m 밖에 있는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야, 성능 좋아요. 그대로 찍었더라고요, 번호판을. 그래서 벌금을 낸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해서 아니 어떻게 하려고 아낄 필요 없더라고요. 그 공영주차장 하니까 500원 1,000원밖에 안 내더라고요. 그거 아끼겠다고 어디다 놨다가 3만 원 4만 원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면 지키면 돼요.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을 주신다는데 왜 기어코 내가 그 매를 맡겠다고 그것을 어깁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시작했고 이제까지 믿음 생활 잘했고 그리고 내가 충분하게 내게 맡긴 직분을 잘했으면 사소한 것에서도 잘하시라고요.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주의하라. 또 금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다 보면 그것을 어기다 보면 잠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이 정도야.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더 큰 책망으로 더 큰 징계로 내게 주어져서 내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칫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 저 불신자들 지옥 갈 때에 함께 가는 이런 모습 돼서는 안 되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의하고 또 금할 것을 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준행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스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을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직분만이 내게 성장된 직분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울 만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차량 예물로, 주일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않도록 채워 주시고,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르지 않는 삶의 풍요를 허락하시며, 구멍 뚫린 모든 전대를 막아 주셔서 약값이나 치료비나 원치 않는 사고로 나가는 모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모든 터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을 복되게 하시며 사업이 주님의 영광에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복을 얻게 하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사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사도 깜짝 놀랄 만한 치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붙드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모든 수고하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실천 목표 함께 외치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복음으로 부흥하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는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은혜로운 예배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방 전도는 이번 주일부터 8월 한 달 29일까지 방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전도는 안 하지만 여러분께서 또 입술로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복음을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반 성경 공부와 구역 예배도 7월 19일 주일부터 8월 21일 금요일까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 중에 있는 그리고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8월 행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유초동부 학생회가 연합하여 수련회를 갖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장흥 우드랜드에서 교회라는 주제로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또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회 청년회 헌신 예배가 7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광주 전남이 통합특별시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광주에서 빛고울로회 소속이신 전의진 목사님을 초대해서 학생회 청년회 헌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교회 이름이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좀 장로님들이 그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데